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과 35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35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는 자를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나의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규정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창조사역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의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안식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 주실 때도 안식일은 만나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어요. 그때도 안식일 규례를 제정해 주셔서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욕심을 내서 안식일에 만나를 더 이렇게 모았을 때 다 썩어서 못 먹게 됐잖아요. 안식일날. 그러면 안식일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시 여기시느냐. 그리고 이제 성막을 짓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비록 말씀해 주셨지만 성막을 짓기 전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 명령하셨는데 오늘 중량서 제가 31장하고 35장 2장 읽었잖아요. 31장에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대대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표징이라 그랬어요. 정표라는 거죠. 언약 백성이라는 표징이라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언약 백성의 표징인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두 돌판을 받들 때 하나님께서 10계명 안에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말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주셨는데 이제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금송아지를 짓잖아요.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처럼 35장에 또 안식일을 지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이시기까지 안식일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으시는 것입니다. 왜냐?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 안다는 것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결국은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막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이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됩니다. 구약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이라면은 신약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주일을 지키는 것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은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 그리스도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건이 있나 하면은 안식일에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밀밭 사이를 갔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시비를 합니다. 예수님께 안식일에 왜 너희 제자들은 일을 하느냐, 이삭을 먹느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시비를 했을 때 예수님이 구약의 예를 듭니다. 다윗과 그 군대들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을 갔잖아요. 근데 배가 고팠는데 안식일에 겉떡을 먹었어요. 제사장이 겉떡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율법으로 사람을 얽매여서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것이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일을 제정한 것은 사람을 편하게 쉬게 하고 기쁨을 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고, 그리고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식일에 배고픈 사람에게 제사 지낸 떡을 나눠주는 것, 구약시대도 그렇게 나눠줘도 하나님께 아무 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당연하다. 안식일에 배고픈 자에게 하나님께서 먹이실 것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그 다윗의 군대와 함께 진설병을 명을 먹은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밀밭 사이로 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그것이 무엇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냐, 안식일을 알려면 똑바로 알아라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창조하신 후에, 그리고 만나를 주셨을 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시내산 율법을 주시고, 그 후에 이제 성막을 지을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왜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지, 이 성막이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성전이 되어서. 그래서 성전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셨어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억을 못할 때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 말씀을 보시면은 낮추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시고 만나를 주시면서도 안식일을 기억해 하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탄을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절대 우리 인간은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사사기 시대처럼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대로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안식일은 창세기 2장 2절에 창조사역 완성을 영원토록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하신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기념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단순히 기념일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의 징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시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10계명 안에 안식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은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은 우리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 이 은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 죄를 짓는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나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나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분 1초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은 언제 사탄이 틈을 타서 들어와서 죄를 짓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날을 거룩히 여기는, 우리 주일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주일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의 삶이죠. 성전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주님이 죽으심을 우리가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침례에서 올라올 때, 물에서 올라올 때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 생명을 내가 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이것이 세례, 침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예식에는 세례식 있잖아요. 침례식, 그 예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은 이 떡은 바로 내 살이라는 것이, 이 떡을 먹는 자는 내 살을 먹는 것이고 이 잔을 마시는 자는 내 피를 마시는 것이다. 성찬식을 제정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그 성찬식,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제정해 주셨을 때도 이것을 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랬거든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기념하라, 기억하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기억하는 것과 성찬식, 그리고 우리가 침례 세례 받을 때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그리고 내가 먹는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고 내가 마시는 이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교회는 이제 정기적으로 성찬식을 하잖아요. 원래요, 이 성찬식은 매주 만날 때마다 성찬식 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어떤 집은, 믿음이 좋은 집은 집에서도 매일 성찬식을 하고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몇 달에 한 번씩, 이것은 그냥 형식적일 뿐이에요. 매주 만났을 때 성찬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념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23절 보시면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고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가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과 우리가 연관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친히 성찬식을 베푸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장 26절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주님이 이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것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3장 16절 말씀에 보시면은 3장 16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주시는데 히브리서 3장 16절 18절 보시면은 제가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마음을 강팍게 하면은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듣고 경록게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강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결국은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능히 안식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안식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믿음으로 얻는 안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두려워 떨므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미치지 못하는 자가 있다. 이 말씀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간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이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면은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 그래서 불안하고 근심 걱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지만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치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마음속에 근심, 걱정, 불안, 염려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말씀을 항상 내가 기억하고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일주일이 다 우리는 주일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니까 그 날을 항상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의 모든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 생활 동안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성막, 성소를 제작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죄에서 해방시키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제 연단을 시키셔서 결국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영이요 생명인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의 능력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영이고 살리는 것이라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믿음으로 하합지 않으면은 이거는 그 사람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가룟 유다가 그렇게 수많은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듣고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래 우리도 수많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하합지 아니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어긴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불순종하게 되면은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목숨과 바꿀 정도로 안식일을 중요히 하나님이 제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지 못할 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은 영적으로 죽은 자와 마찬가지죠. 사탄의 종노릇 하면 이미 죽은 자죠.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생명값으로 우리가 산 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순간순간 내 속에 죄가 들어오고 세상이 들어오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자와 똑같은 거죠. 생명이 끊어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십니다.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축복권이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소의장이 찢어지고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담력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흐려지고 교제 속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요, 그 익숙함 때문에, 신앙생활이 익숙함 때문에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교만이죠. 나는 이 정도는 다 알고, 이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알고 있는 것하고 행하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초신자는 말씀 하나를 붙들고 정말 그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지키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믿음인데, 조금 신앙이 성숙되고 오래된 사람은 내가 아는 것인데 안다고 해서 불순종하고 안 지키고 있는 것을 자기가 지키고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순간순간 내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말씀의 거울에서 내가 정말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는 아이다 이렇게 해서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런 심령으로 내 자신을 날마다 점검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 내 자신이 교만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제의 축복권이 우리는 완전히 끊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이제 희석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될 때가 있다. 무감각해진다나 그런 경우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큰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엄격히 지켜야 되는 안식일이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 23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절기를 다 주셨는데, 절기를 말씀하실 때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안식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제가 봉독합니다. 1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지 말라.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지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절기를 제일 먼저 주셨을 때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리고 안식일 다음에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곡물의 첫 이삭, 초실절을 주셨죠.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절기, 앞절기는 이미, 봄절기는 이미 다 지나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이 절기가 안식일이 주인 예수 그리스도, 이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유교절, 무교절,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 것 부활하심, 그 절기를 주셨죠. 초실절, 예수님 부활하신 것 초실절 주셨죠. 그리고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 5개 절기가 다 지나갔어요. 이제 남은 것은 나팔절 남았어요. 대속죄, 그 다음에 초막절 남았어요. 이것이 이제 가을절기인데, 지금 우리는 봄절기는 지나고 가을절기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이 중간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기억하여 지켜라. 안식일을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우리가 날마다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마다 절기를 주실 때도 안식일을 주시고, 중간중간마다 이 생명의 말씀과 연결을 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생명이 끊겨진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일로 성화되어서 주일을 지키는데,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주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이 주인이시니까 성전 대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니까 날마다 우리 삶이 예수님을 모시고 안식일 지키는 것과 똑같은 삶, 주일을 지키는 것과 똑같은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생활 예배가 되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생활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영이요 생명은 살리는 말씀을 날마다 먹지 않으면은 우린 주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하고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먹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또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에 크레마라 그러잖아요. 말씀을 딱 믿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크레임하고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지키세요. 이제 이번 주일날 이제 그 목사님이 옛날에 그 있었던 것을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호산나 교회, 부산이 큰 교회거든요. 서울 사랑교회 부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예요. 호산나 교회, 부산이 아주 큰 교회인데,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 고동부 수양회를 인도하러 갔대요. 목사님이 갔는데, 그 교회의 그 기도원이 그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차로 가서 그 밑에 차를 세워놓고 가파른 길을 2시간 올라가야 기도원이 있대요. 근데 400명의 학생들이 갔대요. 고등부 애들이 갔는데, 목사님이 건강하거든. 해병대 출신이라 자기도 헉헉거리 올라갔대요. 너무나 가팔라서 2시간은. 근데 고등부 애들이 400명 정도가 기도원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호산나게 부산에. 근데 현수막이 딱 붙였는데, 보통 우리 고등부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런 현수막이 붙을 건데, 그 현수막에 김순례 집사님을 고쳐주세요. 그게 현수막이 붙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대. 근데 수련회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 교회 고등부 부장 그분 믿음이 대단하다 싶어서, 완전히 믿음이 대단한 거야. 이분은 하나님 말씀,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걸 클레임하고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끝나면 그 전도사인지 부장인지 나와가지고 김순례 집사님 고쳐주세요. 이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 400명 넘게가. 기도 제목 딴 게 없어. 그것만 하는 거예요.
3박 4일 동안. 근데 마지막 날 집회인데 고등부 애들이 내려가더래. 3학년 애들 내려갔는데 김순례 집사가 그 밑에 와 있었나 봐. 담요에다가 그 사람이 어떤 상태냐, 권력 무력증이 해갖고 이 모든 권력이 허물어져 갖고 이 다리가 꼬쟁이가 됐어. 그리고 이제 모든 권력이 안 되니까 심장 권력이 빡빡 돼야 되잖아.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 그렇기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신 거야. 그래갖고 이 고등부 전체 그 믿음을 심어준 거야.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내려가서 그 2시간을 8명씩 조를 짜가지고 그 김순례 집사를 이 포대기에 실어서 그렇게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것처럼 실어가 2시간 되는 거를 애들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마지막 집회인데 그 어떤 사람이 막 여자가 울고 있더래. 처음 보는 사람이 울고 있더래. 그 사람이 김순례 집사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 딱 감지를 한 거예요. 김순례 집사님 나오라. 완전히 막 실리가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교사들 다 나오고 안수하고 400명의 애들이 앉아가 그때 막 애들 데리러 왔던 그 학부형들 고등부는 고3은 이제 하루 일찍 내려간대. 걔들은 고3은. 그런데 엄마들이 그 이제 2시간 밑에 기다리고 있다. 애들이 안 오니까 엄마들이 다 올라온 거야. 산으로. 뒤에 학부형들 다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야. 김순례 집사님 고쳐주세요. 이 기도가 그거야. 안수하면서 막 마지막 집회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진짜 용수청 올라오듯이 팍 튀면서 팍 일어나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걷는데 온 회중이 그 애들이 본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그것보다 더 큰 수양회가 부흥회가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막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복음 제시하고 영적 기도를 400명 넘게가 막 큰 소리를 막 산이 떠나가지고 야 하나님 영광이. 그렇게 걔들은 딴 거 필요 없는 거야. 그 중에서 목사가 일곱 명이 나왔대.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7명이 나왔다는 거야. 그 중에서 완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요즘 세상에도 지금 선교지뿐만이 아니라 실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400명의 아이들이 그것을 현장을 목격했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목격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큰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 교회에. 우리가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음으로 행하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19편 7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승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의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 말씀이요 정말 꿀과 성의꿀보다 더 달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말씀은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 똑같은 본문인데 내일 주시는 말씀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무한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나 이거 아는데 이게 아니라 또 그 말씀 앞에 앉으면 또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 능력으로 역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야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교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린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여 주신 창조주 하나님,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전이 내 속에 계시고 날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생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세례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죽었고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요. 또 성찬을 통해서 이 살, 이 피,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었고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창조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것도 하나님 명령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성찬식을 통해서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날마다 먹으면서 창조주 하나님,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비춰보고 나의 삶을 살게 될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것을 잊어버릴 때 내 생명은 끊어진다. 나는 죽은 것과 같다. 살아도 죽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영이 살기 위해서 영이요 생명이신 이 말씀을 날마다 먹고 말씀의 능력으로 소생하게 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지만 날마다 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가고 시간만 있으면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말씀을 클레임하면은 기도의 능력이 또 여기서 말씀 속에서 나타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지금 우리가 느끼는 임재보다 더 성령의 능력을 더 사모하고 더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린 점점 주께 가까이 돼가고 이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점점 어지러워지지만 우리는 점점 더 주께로 가까이 갈 때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에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사는 그런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이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때 우린 점점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게 될 때 이 세상이 어둡고 점점 이 세상이 썩어져 가지만 빛과 소금의 역분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영혼 한 영혼을 살릴 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는 우리는 하나님과 기쁨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